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또 요새 이어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정확하게 이 중심이 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란 말이 돼요. DNA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신 복을 줬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걸 무슨 물질이나 이런 걸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축복이 뭐냐?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미달돼 늘. 근데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생각의 수준이 높아. 생각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닌다, 구원받는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제 이론이 아니라 아들, 딸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죠? 교회 오래 다니는데, 열심히, 그냥 적당히 가네, 열심히 다니는데, 장로 되고, 장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되고, 또 목사 됐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생각이
바로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짐승은 말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귀한 줄을 몰라요. 왜?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줄을 몰라. 입 열었다면 그냥 상처 주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지저분한 얘기, 망하는 얘기.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오래 걸릴 것도 없어.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늘 그렇게 거기서 돌아. 생각이 그래.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에요. 또 조금만 얘기하면 말하는 게 늘 그냥 그게 거기야.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요새 성공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냥 답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떠드는 얘기.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생각한 대로 되는데 왜?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게, 모세는 하나님이 뭘 줬는 거니? 능력의 지팡이를 줬어요. 능력의 지팡이 아시잖아요. 지팡이만 흔들면은 막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만 흔들면 막 바위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지팡이만 흔들리면 뱀이 되고 막 피가 되고. 뭐요? 능력의 도구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교회 좀 다닌 사람 다 알아요.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간 줄 알아요? 지팡이 가지고 지가 쳤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막 쳤다가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 후계,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여호수아가 후계가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지팡이를 준 게, 야,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뭘 써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호수아야, 예, 너는, 여기는 율법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말을 재밌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야, 내가 너 뭘 주면 좋겠냐? 그럴 때 돈이요. 그런 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돈은 별거 아니거든요. 돈은 있을 만큼만 있어야지 너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 야, 너 내게 뭘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왕인데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 너 진짜 제대로 구하는구나. 뭐예요? 지혜를 주면 돈도 따라오는 거야. 돈도, 권력도 따라오는, 지혜가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다른 것도 다 주마. 왜? 지혜 안에 다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주래? 그러시거든. 말씀을 주세요.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닌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합니다. 믿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수준이 낮은 그냥 돈 그러지 말고 권력 그러지 말고 그런 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로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가 바로 되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 써먹어라. 이거 써먹어라.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제가 신앙에 대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부정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말씀을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지금 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 조심스러운 게 있는지 뭐냐? 너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복음서가 어떻고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지식이지 신앙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서구 사회가 그 기독교 출발지에서 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회가 자꾸 지식 중심으로 가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지식 중심으로 하면은 오히려 교만해진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 우리 한국교회도 몇 번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 무슨 바람이 불었냐? 기도운동. 막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능력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기도가 최고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바람이 좀 바뀌는데 성경 공부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 저도 80년대 81년에 대전에 왔는데 그때 열심히 할 때 하루에 성경 공부를 막 4반 5반 이렇게 가르쳤어요. 막 몸이 축날 정도로.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성경 공부도 별거 아니네. 그러고 많이 또 이제 감도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또 막 일어나는 거 아니? 선교바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막 모든 교회가 너도 나도 막 선교한다, 선교사 보낸다, 막 애구하고 관련을 맺는다 해가지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또 잘못된 교회처럼 바람이 확 불다가 이제 또 좀 바람이 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이단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이단 그 선교단체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육을 오래 해도 많이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을 배웠다, 안다고 살지 말고 성경의 실제적인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 의식에 맹종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철저하게. 안식일을 무섭게 지킵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립니다. 기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성경을 그렇게 종교의식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외식하는 자들아. 사실은 성경의 초대교회 두맥인데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엄청 읽고 쓰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 모세율법 5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의식을 철저히 주장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동일합니다. 성경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분들 그랬습니다마는 오죽하면은 성경 좀 그만 읽으세요. 너무만 읽어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거북할 정도예요. 왜? 성경을 그냥 뭐 백 몇 번을 읽었다 다 안다 그래요. 뭐 하면 꼭 성경 들고 나와. 목사님 이 구절이 이런 거잖아요. 응? 한 번은 지금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네. 오늘 목사님 성경 잘못 해석하셨어요. 구절 쫙쫙 피면서 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당신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 어려워져. 당신 돌이켜야 돼. 그랬더니 그때 한빛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고 딴 교회로 갔는데 결국은 그분 잘못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이에요. 신앙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상한 흐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말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성경 구절 봅시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아는 건 뭐라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이 신앙생활에서 안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다, 지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예를 한번 써먹었던데, 제가 강경에서 목회할 때 성결교 장로인데 그분이 노가예요. 노가. 이 귀한 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 얘기할 때 노원장님이라고 그래요. 병원 원장이니까. 근데 이분 이 얘기를 참 좋아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자기 친구가 아픈데 병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약을 묻어 안 나서 이제 친구니까 왔어. 이분은 외과 의사인데, 야, 내가 참 이 병이 점점 낫지 않고 그렇게 아픈데 너 의사니까 뭐 얘기 좀 해줘라. 그래 잘 들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야. 이 원장이 보니까. 그래서 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간단한데. 그래? 내가 약 줄게. 먹어봐. 그래서 이 노 원장이 약을 줘서 그 사람이 줬어요. 얼마 지났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약 안 들어. 하나도 안 나왔어. 약 안 들어. 그 이상하네. 그 약 먹고 낫을 병인데 그게. 그 노 원장이 머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 녀석이 안 먹은 것 같구나. 그 약 먹으면 낫는 병인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머리를 썼어. 머리를 써서, 야, 그때는 그냥 내가 있는 거 싼 거 약 줬는데 진짜 비싼 약이 있는데 너 먹을래? 그거 엄청 비싸. 구하기도 어렵고. 아, 이게 돈이야. 걱정하지 말고 줘. 그럼 내가 먹을게.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줬어. 이 원장이. 그러더니 다 먹고, 야, 어땠더니 싹 나섰어. 싹 나섰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 뭔지 약 안 먹었지? 안 먹었지? 똑같은 약이네, 마. 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챘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냉동고에다 넣어놨거나 아니면 선반에다 올려놓고 안 보면, 또 봐도 내게 적용을 안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 또 하나 알아요. 굉장히 부자인데 아파서 좋다는 약만 있으면 전국 방방곡 다니면서 약을 가져와. 그런데 약을 오래 먹지 않고 한두 번 먹고 그만둬. 그래서 또 좋다면 또 가서 사다 먹고, 또 좋다면 또 가서 사다 먹고, 계속 약을. 나중에 보니까 약이 진짜 우리 시골에서 가마니로 하나 들 정도야. 왜? 끝까지 먹은 약이 없어. 어떻게 돼요? 뒤졌어. 끝까지 먹은 약이 없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작심삼일. 약을 예를 들어서 열을 먹으라면 열을 먹어야지. 제가 내 친구 중에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 목사, 우리 노인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으면 좋아. 근데 최하 2달 이상은 먹어야 돼. 그래? 야, 고맙게 또 우리가 하는데 내가 먹을게. 근데 먹어보니까, 그런데 따뜻한 물을 넉 잔을 먹으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맹물을 먹어보니까 넉 잔 먹기가 쉽지 않아. 친구의 정성이기 때문에 처음엔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 돌리잖아요. 소금을 좀 넣어. 먹기가 훨씬 더 나아. 또 조금 되니까 집에 먹을 거 많거든. 그거 타 먹으니까 훨씬 나아. 그래도 먹지는데 지금 3달 가까운데요, 내가 보니까 좋아. 확실히 도움이 돼요. 몸이 후두두다니 따뜻해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은 1달, 2달 다 끝나면 효과가 없어요. 이제 3달 차인데 내가 보기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때는 넉 잔 다 먹기 싫죠. 딱 일어나면은 책을 보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되게 조그마다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말아버려요. 성경 한 장 읽었다고 기적이 일어나면 뭐 누가 안 읽겠어요? 저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으면 좋으면 보통 10번 이상 읽어요. 어떤 건 20번, 30번 계속 읽어요. 성경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10번, 20번, 30번, 100번 읽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달라요. 근데 되게 한두 번 오고 말어. 기도도 한두 번 하고 말고, 예? 전도도 뭐 두두 번 말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공하는 사람은 될 때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음식도 좋다고 그래서 몇 번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6개월 이상 먹어야 나타나기 시작해요. 책도 좋은 책이면은 한두 번 읽었다고 다 이해. 그러면 누가 실패하겠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귀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아까도 했지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나 성경 몇 번이야. 왜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하려고 뭐 몇 도 가면은 뭐 상 주고 나 5도겠다 6도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좀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아까도 했지만 받지만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써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앞으로 좀 간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우리 집사람의 목에 혹이 생겼어요. 혹. 이만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이 갑상선 선종인데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막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어? 사람 데려다 놓고 병들어서 죽게 하려고 한다고.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고치긴 고쳐야 될까. 그런데 마침 그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상선 선종 수술한 분이 있었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여기 목걸이를 했더라고요. 왜? 이 수술한 작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또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 교회니까 또 교회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식량을 쌀을 한 가마씩 줘. 먹든 안 먹든. 내 생각에 그때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한 가마씩 줘. 그래서 교회에다가 내가 요청을 했어요. 한 가마씩 주는 걸 12달 걸 한 번에 줘라. 한 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수술을 좀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쌀은 우리가 알아서, 식량을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12개를 1년 걸 한 번에 주시면 우리 집사람 수술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해 보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안 준대.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참 사상이 그래.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먼저 목사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줬더니 안 갖고 갔대. 이게 전임자가 중요해. 그래서 못 주겠대. 그래서 못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없고. 그러다가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도 주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믿음이 와서 우리 사람 여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주일 예배 보고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쌀 한 가마니까 받은 걸 팔아서 봉투에다 딱 넣어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써서 올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둘이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 나누다가 간증하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래 마쳤는데 혹이 안 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다행히 뭐가 증거가 나왔냐? 우리 사람 불평이 없어졌어. 예? 혹을 왜 안 고쳐주냐? 뭐 이런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집회 마치고 정상으로 지나가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보 그래. 나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러봐 나 혹이 없어졌어. 이런 때는 하면 하는 건데들 참 처음 다니는가 봐 교회. 여보 나 혹 없어졌어. 혹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혹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가 있을 건 없어. 이게 뭐냐? 적용이요. 적용. 제가 또 하나 더 간증하고 싶은데 강경에 채운동교라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보니까 불신자가 너무 많고 샤만의 원시적인 신앙, 불교, 그것도 미신적인 불교지요. 동네를 잡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소위 여호수아 6장 1절서 끝절 뭐냐? 여리고 작전.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나도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여리고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손톱만하게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배당을 줘서 안 믿는 집 5집에서 뭐 7집 8집 그래서 거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이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하고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딱 붙여놔 구석에다가. 그러면 주인이 나와 뛰어.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또 붙이고 또 기도해. 이렇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서 매일 가서 그 집을 한 바퀴 돌고 붙이고 선포하고 엿새를 하루에 한 번씩. 이래 되는 날은 나를 비롯해서 전 교인들이 나서 가지고 7바퀴를 도는 거 7바퀴를.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는 동네가 몇 동네 되니까 전체를 막 도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도는 사람, 자전거 타고 도는 사람, 걸어서 도는 사람 막 그리고 또 여기다가 막 가슴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도깨비 홀리는 것 같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돌고 막 뺑뺑 돌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를 묵고 있는 거짓의 영, 혼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다 마치고서 1월 첫 주에 딱 하니 예수 믿고 안 믿고 1월 첫 주일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전 동네 사람 다 나와야 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안 오고 촉발전 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봉투 가지고 오더라고. 촉발전. 근데 그때 동네 사람 거의 다 나왔어. 그리고서 그 뒤를 날 만나면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바로 갈게요. 왜? 기세가 꺾였어. 무너졌어. 그래 참 재밌게 목회를 했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 말이야. 적용하라. 그냥 읽고 말하면 끝나요. 아는 걸로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면 병도 낫고 부흥도 오고. 제가 대전에 왔을 때도 그때 교인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모였는데 서현중앙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될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니까 은사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렇지.
오순절 역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또 한빛교회에서 여러분, 나권사님은 그거 알죠? 응, 알죠? 응. 아실 거야. 아니, 여기 뭐 아는 분 다 알죠? 그래서 40일 동안 막 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은 120명을 모집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누고 그랬더니요, 진짜 그때 막 강력한 역사에는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무수히 낫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진동이 나타나고, 예? 기적 같은 역사가 보이고, 야, 교회가 막 금방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이라는 걸 매년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번째 다락방을 하고 은퇴했죠. 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앞으로 계속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요새는 제가 무슨 말씀에 지금 막 꽂혀가지고 재미가 있는 거 아니? 건강.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염을 하는 건, 나는 이제 병 안 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다 병 들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99%는 안 들어. 그러나 사람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건강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산다. 네? 건강하게. 난 약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병이라는 생각도 없고, 건강하게. 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병원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용할 양식, 부유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 부유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차고 넘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시인하면 말씀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자꾸 재미를 봐야 돼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믿는 자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실제가 돼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의 실제가 뭐예요? 이게 뭔가니?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뭐 사도행전 본 사람 다 알지만 안진뱅이가 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진뱅이라고 이제 뭐라고 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로 돼 있어요. 지금 새 번역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중간에 교통사고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선생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요새는 한 푼 줍시오 그런 얘기죠. 돈 좀 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내가 은, 금은 없다. 돈 없다 그 말이죠. 은,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뛰어. 안 뛰겠어요? 뛰지. 그러더니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보던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도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짓 하면 그냥 안 둬. 예수 이름 가지고 하지 마. 그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야, 너희들 봤잖아.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일어나 걷고 뛰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해? 이 말을. 너희들 봤잖아. 너희들도 봤잖아. 간증. 사실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너희들 어떻게 예수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너희들 봤잖아. 나면서부터 앉은 애가 일어나 걷고 뛰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간증이 있잖아요. 출애굽.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간증이에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는데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공장이 없었는데 40년 동안 먹고 있고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리고성이 무슨 대포를 쏘고 막 총을 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외쳤는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말을 안 해? 그걸 어떻게 해? 야, 어떻게 그걸 내가 말을 안 해?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베드로 이 간증 가는 데마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바울 가는 데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리새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 부인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도 내가 미워서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 숙였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 완전히 가는 데마다 그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는 똑같이 예수 얘기하면 막 싫어했다. 내가 핍박했다. 그때만 죽이는 내가 앞장섰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런 체험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이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입을 함구하고 있냐. 안 할 수가 없어. 죽인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건 간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느 날인가 천이천마라고 많이만 말해도 간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삶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엊그제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 이렇게 밥을 먹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며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간증이다 그랬더니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이. 목사님, 저 도드림교회 나오면서요 우울증이 시달리는데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막 기쁨이 충만해. 진짜 좋아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야, 하지마. 아니 내가 간증인, 내 간증인 이건 내가 지금 겪은 건데
누가 하지 말란다고 미안해 안 해요 그러겠어요? 내 간증이야. 또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요 굴을 먹어가지고 배 이상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율법의 저주름이 속량됐다. 여호와 앞에 치료하신 분이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했더니 얼마 있으니까 배 아픈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야. 간증이에요. 또 간증하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간증합니다. 제가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뭐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고 다시 갔더니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믿음 없는 놈이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얘기. 요새 얘기 같으면 윤 대통령 그 욕이 다 아니다. 그 욕이 바이든한테 했다 또 와트 했다. 맨날 답 나옵니까? 안 나와. 우파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좌파는 국격을 손상시켰다고 그러고 그냥 떠들 뿐이지 답 안 나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답이 없는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를 끝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론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 자신 있게 그럴 때 삶이 변화시키는 거지 괜히 그냥 어떤 논리, 이론, 자기 주장 답이 없어요. 논쟁하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말씀 가운데 구체화되고 성숙해서 저만이 아니라 저도 저 설교를 가끔씩 이론이 아니라 간증하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열매가 있어야죠. 엊그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이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는데 목회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야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아. 왜? 나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80 전성시대를 설교 준비하고 있어. 전성시대.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주름은 하나 더 생길지 몰라도 내 가슴은 뜨거워. 뜨거웠더니 이제 그때 눈치채고 맞아요. 많이 뜨거워졌어요. 많이 뜨거워졌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적 동의가 아니고 종교 의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치료제로 먹고 보화로 받게 하셔서 말씀을 구체화하고 적용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지어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두려움, 걱정, 불평, 논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를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게 하셔서 사도행전 선지도 주의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